교회의 성장세, 복음의 영향력이 좀 강하고 늘어나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약해지고 줄어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7, 80년대 한국 교회는 분명히 복음의 성장세가 아주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90년대 이후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오면서 초기에 경북 대구 지역에 굉장히 극심하게 퍼질 때, 그때 이제 신천지가 하나의 숙주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를 TV나 방송에서는 계속 신천지 교회라고 말함으로써 기존 교회와 신천지 이단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도 그런 어떤 사회의 문제가 되는 집단인 것처럼 되는 오해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요즘 들어서는 이제 매일 보도가 나오기를 경기의 어느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가 지금 몇 명이 확진되었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뉴스 때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교회의 어떤 사회적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새겨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게 될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초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또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느라고 애를 쓰지만 지금은 그에 앞서서 이웃과 도시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언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큰 도전을 받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좀 더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전도 전략은 이미 사용해 보았고 또 다른 이단들이 더 앞장서서 지금 쓰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선교 전략, 이 시대에 복음의 생명력을 계속 이 땅 위에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된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그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모든 게 뒤죽박죽 뒤엎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악이 번성하여 믿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착한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던 그런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였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그 하박국 시대나 우리 시대에나 정말 어느 때보다도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시대를 거스려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개인과 사회의 깊어진 병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 말은 많이 하지만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라나고 온전해서 큰 나무처럼 자라서 그늘을 펼치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신 큰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여인을 무시하는 듯 보이셨고 강청을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여인의 믿음을 처음부터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끝까지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주님께 인정을 받고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의 한 지방 수로보닉의 여인인데 그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상 숭배의 지역에서 태어난 종교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당시 이방인은요, 유대인과 잘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탈까 봐. 그리고 여인들은 남자와 다른 외간 남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 이 두 가지 장애 때문에 유대인 남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랍비로 칭함을 받던 예수님은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중의 장벽을 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요, 용기인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장애물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교회로 나오셨는데 참으로 바이러스의 위험,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 가운데에서도 또 이제 홍수 이후에 또 폭염이 있는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렵게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왜 불쌍한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못 들은 척 하셨을까요? 침묵하셨어요. 여자를 거절하신 것입니까? 지금 이 여자의 무엇을 거절한 것일까요? 이방 여인은 병 고치려고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병 고치는 수단으로 믿는 척 하는 것인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없고 고치려는 욕심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동기의 순수성을 보십니다.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 찾아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내적으로 살피십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내가 상대하지 이방 여인 상대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박절하게 들리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병만 고치려고 신앙을 수단화하지 말라. 내 진짜 믿음을 보고 싶구나. 이런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을 보면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이게 믿음이죠. 절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저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인지 아니면 병 고치려는 욕심인지 이 절하는 것과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다시 한번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확인하셨습니다. 병 고치려는 욕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엎드려 절하는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 예수님의 냉대하시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아주 냉혹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6절 말씀이에요. 아마 웬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냉정한 말에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인을 개로 비유하여 말씀한 것이에요. 거의 욕을 한 것이에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이 여인이 거듭거듭되는 예수님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절을 하면서 나갔는데 주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개로 표현하는 강력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죠. 병만 고칠 생각이라면 참아낼 수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온 여인에게 개들에게 떡을 줄 수 없다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요즘 같으면요 엄청난 갑질이죠. 아마 예수님 퇴출 운동이 벌어졌을 거예요. 자존심과 체면이 산산조각나는 인간 무시의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 말씀의 여인은 놀랍게 응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믿음이 주님 말씀에 무조건 옳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기침을 해도 아멘 한다고 그래서 놀림을 받는데, 정말 이 여인이야말로 이렇게 냉정한 모욕의 말씀에도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에 무조건 옳다고 하며 응답하는 것,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세요.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듯 보여도 사실은 옳으신 분이에요. 항상 옳으시고 영원히 옳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우리가 납득이 될 때도 물론 아멘 하지만, 납득이 안 될 때도 아멘하고 옳다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 앞에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일단 주님 앞에서는 옳다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뜨겁고 강한지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인정하십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28절 마지막 말씀이죠. 믿음이요 다 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한번 믿으면 됐지, 믿음이 뭘 다르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다 똑같은 것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어디 있고 온전한 믿음 미숙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고 또 많은 신학자들도 믿음이 다 같지 않다고, 믿음은 많은 계층이 있고 수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에모리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라는 기독교 교육학 교수는 믿음을 6단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발달 단계를 참고해서 믿음의 발달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언젠가도 소개해 드렸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처음에는 아기같이 뭔가 모르게 분별력이 없는 믿음 이전의 상태가 있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아직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뭔지 모르고 손에 이끌려서 그냥 나와가지고 믿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유치원생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감각을 느끼는 거죠. 아, 교회 나가니까 왠지 모르게 울컥하고 좋더라. 나 교회 나갈래. 이런 정도의 믿음이에요. 이런 직관적인 믿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믿는 믿음이 물론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둘째는 초등학생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이 집어넣어줘서 그냥 따라외는 인습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따라가는 것과 같이 그냥 따라외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그냥 따라외는 믿음이에요. 정말 그것이 자기의 인생관에 뿌리를 내려서 정말 삶의 어떤 그런 성숙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남에게 의지하죠. 남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믿음이에요. 열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쉽게 변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 따라서 금방금방 변덕을 부리는 믿음이 청소년 믿음이에요. 세 번째 단계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믿음의 좀처럼 발전을 못하고 사람 바라보고 여러 가지 핑계만 자꾸 대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데 열정이 있고 순수하긴 하지만 불안한 초보적인 믿음이죠. 신앙인이 이 앞에 세 단계와 같은 초보적인 단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나 학식이나 세상 경험과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막 큰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라도 신앙생활에서는요 유치원생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의 단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오래 믿어도 계속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든 어린이, 많이 배운 미숙자가 신앙에는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발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른의 믿음이 됩니다. 나름대로 인생관과 세계관에 자리가 잡힌 뿌리 내린 믿음이에요. 뿌리 내린 믿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뿌리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자리를 따라 직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자기의 믿음이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걸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숙한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의 세계를 형성하고 남을 인도할 영향력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내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고 가족의 믿음, 이웃의 믿음, 교회의 믿음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에요. 가만 보면요, 이런 성숙한 믿음에까지 이를 때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단계는 온전한 성자의 믿음이죠. 사랑 충만한 믿음, 순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그것이 여섯째 단계의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단계는 아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정도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첫째 단계나 둘째 단계, 셋째 단계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권하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윗 성숙한 단계,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치원생 1단계 믿음은 재미있게 해줘야 되고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고 자기 욕망을 채우지 않으면 울고 떼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어른 교인 가운데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에도 재미있게 해주고 잘해주기만을 기대하는 신앙인들은 유치원생 믿음이에요. 많아요. 할머니 될 때까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이 믿음 못 벗어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초등학교가 되면 선생님이 잘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엄하거나 또래끼리 어울리지 못해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공부에 소홀한 애들 많습니다. 목사님한테, 영적 지도자들한테 이유를 많이 대는 신앙인들, 그런 이들은 다 아직도 자라지 못한 초등학생 신앙인이에요. 언제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머물러서 아이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초보의 믿음을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신앙은 자기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따돌림 당하면 그대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열정이 있으나 삐지기도 잘하는 게 청소년 신앙인데 이것도 역시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 욕구에 빠져서 뭘 조금 봉사하고 일하고 참여하면 칭찬받아야 되고 당장 등급이 올라가야 되고 직분이나 이런 걸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직 청소년 신앙,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어른이 신앙이 되면 보람이 있어야 하니까 무언가 결실하기를 원하고 열심을 내고 자기에게 보람이 있는 일을 원합니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제법 성숙했다고 할 때 직분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들려준 깃발이 만족치 않아서 그 깃발을 집어내던지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보람 있는 일을 원하는 것은 좋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시적인 결과가 없고 또 자기의 신앙생활이 인정받지 못하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더 열심히 앞을 향해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재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자기만 잘해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인정받고 참여받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때로 좀 무시당하거나 소외됐을 때도 변함없이 성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믿음의 길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아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 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성화돼서
결국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세인트, 성자라고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성자가 좀 있어야 돼요. 성자 같은 교인이 몇십 명은 돼야 돼요. 교회 역사가 100년이 되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몇십 명이 된다면 삼척과 동해와 태백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인이 수천 명 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었는데, 첫째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겸손하였어요. 옳습니다마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요,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개로 인정하는 겸손,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말하는 겸손한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성장하면 더하기가 되고 높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에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은혜를 담기가 힘든지 몰라요. 교만하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에 시험에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이것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쉽게 실망합니다. 남을 비판하느라 자기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교만에는 선입견과 자기 주장이 항상 앞서요. 그래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천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로 자기 마음이 채워져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없어서 결국은 영적으로 파산하게 됩니다. 자기를 깊이 성찰할수록 부족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 성장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인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듯 하나 그 영혼이 너무너무 교만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크고 성숙할수록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조용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강하게 들어와서 억지로 겸손을 가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낮아져 겸손한 것이에요.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냐? 이건 교만한 마음이죠. 믿음 적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큰 믿음으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개는 이방인, 남창, 적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런 가장 더럽고 상종 못할 존재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개와 같은 어리석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진실하게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겸손했듯이 우리 모든 삼척제일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만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 기분의 믿음,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믿음은 나름대로 교제가 있으니까 좋은데 너무 어울리면 안 돼요. 친교 과잉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사람과의 교제가 우선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기를 극복하느냐, 넘어서느냐, 그리하여 얼마나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가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돼요. 그러므로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자기 문제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께 집중하시고 예수와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누가 뭐 어떻게 기도한다고 거기에 걸려넘어서 자기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기도를 방해받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을 의식하고 누가 뭐라든지 주님께만 집중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교회는 사람 찾고 자기만 찾으면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먼저 예수께 직진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방해 요소가 있다면 먼저 나를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피하고 다른 길로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찾아가십시오.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돼요. 속회의 인도자들, 자기를 전도해서 이끈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예수님께 좀 더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은 친구와 그룹과 어울리면서도 예수께 집중함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한국 교회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생각만 하는 믿음, 말만 앞세우는 믿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말만 앞세우고 생각만 하겠습니까? 믿음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자는 화를 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문제와 고통과 시련의 때가 올 때 오래 참음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쉽게 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3단계, 4단계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죠. 무엇 그리 속상한 게 많고 섭섭한 게 많은지 늘 불평으로 입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대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핑계하고 변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한번 시험 들면 잘 풀지도 못하면서 시험에 잘 들어요. 은혜는 받기 힘들면서 시험에는 잘 빠지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꾸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실생활에서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실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일 오늘날 실천의 문제가 되는 것이 성적인 문제와 경제에 대한 문제예요. 내 안에 욕심을 제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음란과 거짓이 가정의 거룩함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혼인은 소중하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결혼관계를 소중히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남편, 내 아내를 진심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결혼관계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배우자는 믿음으로 받아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을 쓰셔야 합니다. 돈은 행복에 필요하지요. 탐욕으로 죄짓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부자가 된다 해도 깨끗한 부자가 되시고 가난하게 살다라도 추하고 불행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것과 함께 허락하신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깨끗하게 헌신하고 바르게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합당한 일입니다. 참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이 땅 위에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옛날 무슨 치성 드리듯이 그렇게 주님을 미신적으로 믿지 말고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을 담대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겸손한 믿음, 오래 참음으로 실천하는 믿음, 우리도 이렇게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교회가 선교가 안 된다, 부흥이 어렵다, 내가 믿는데도 믿는 보람이 없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자꾸 생긴다, 시험에 걸렸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더욱 큰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